며칠 전에 수요일 날이었는데요.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누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선배 누나였죠. 그 누님은 20년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 귀국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누님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나무야, 나무는 제 이름이고요. 나무야, 행복하니? 행복하지? 행복하니? 그랬다가 제가 움찔 놀랐거든요. 그러니 행복하지? 이렇게 다시 얘기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또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니 행복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잠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정말 행복한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려움에 대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사는 것이 두렵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 사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 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사는데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두렵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행복을 빼앗아가는 두려움에 대한 실체를 살펴보고 다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먼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행복한 삶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들은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관한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지?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어도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죠. 어떻게 살면 좋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염려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죠. 죽음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며 죽음은 공포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개념이 예전과 오늘날의 사람들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죽은 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게 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었죠, 중세시대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인 고통에 대한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죽는 것 자체는 하나도 문제가 아니야. 아픈 게 문제지. 아픈 게 두렵지. 아픈 게 무섭지.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건 간에 죽음은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죽음은 풀지 못한 인간에 주어진 숙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떤 지역으로 갈 때도 두려운 것처럼 한 번도 죽어보지 못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야 할 때, 과정이 어쨌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첫 번째 문제, 죽음은 분명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죠. 사실입니다.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늙음에 대한 문제죠. 늙어간다는 것. 늙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죠. 젊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스포츠 용품의 광고처럼 I can do it.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그거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단 말이야. I can do it.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 둘씩 많아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I can't do it. 나 이거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사실을 인정해 가면서 우리는 점차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면 결국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버릴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늙어갈수록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라는 데도 없고 반겨주는 데도 없고 사람들은 나를 짐처럼 여기고, 그러니 점점 두렵죠. 그래서 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직 늙지 않았음을, 그래서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도한 노력을 하죠. 이 정도는 거뜬해. 이까지 것쯤은 으라차차차 하면서 이빨을 부러뜨리고 허리를 다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혹은 심한 화장으로 늙음을 가리거나 젊어 보이려고 수술을 하거나 아직도 청춘인 것처럼 착각하고 불륜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늙음은 우리에게 있던 것들을 하나 둘씩 사라지게 함으로 우리에게 상실감을 안겨다 줍니다. 상실감은 우리를 만들어내죠. 우리 주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우리 곁을 떠날 때 두려움에 빠지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차 없어지기 시작할 때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죽음이 주는 공포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또한 늙음이 주는 상실감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죽음과 늙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은 결국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사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해, 늙음에 대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가까울수록 두려움의 존재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가까워지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죽음과 늙음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죠. 누구나 다 늙고요, 누구나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방법들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과 늙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까 라고 하는 염려하는 인생들을 향해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도 없는 인간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염려하지 말아라,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렵게 하고 결국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가는 염려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구체적인 방법들도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조금 전 제가 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왜 그런지 아냐? 이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한다? 그런 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외롭지요? 왜 우리가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내 사정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이 외로움을, 나의 슬픔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곤고를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부모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지난달도 근데 제가 어디 기도원 갔다가 왔나요? 어디 갔다가 왔는데 예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몸이 아픈 청년이었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병원에도 제가 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전화를 하면 또 한참 전화를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또 만나서 또 멀리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고 잠깐 두었었어요. 근데 며칠 뒤에 그 청년 죽었어요. 뭐 그런 일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왕왕 생기긴 하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 어떤 결단이나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누군가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누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제가 있었죠. 뭐 몇 번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또 충격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외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신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 때문에 두려운데 그걸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8절에 보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두게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한번 보렴. 날아다니는 새를 보았어요. 저 새 누가 먹이지? 저 새는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하냐? 내가 먹인다. 그 새는 나중에 먹으려고 창고에 음식들을 쌓아놓고 먹냐? 아니다, 내가 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 보세요. 너 저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그가 그의 옷을, 그의 몸을 예쁘게 하기 위해 수고했냐? 길쌈을 했니?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의 그 많은 부로 값진 옷을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그 누가 기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늙어가는 것과 죽음에 가까워 가는 것과 늙어가는 것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는 것과 또 삶과 죽음의 문턱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젊었을 때이든지 나이가 들었을 때이든지 건강할 때이든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염려를 알고 계십니다. 그 염려가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죠. 보기 싫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니까. 다른 상하지 않은 갈대에 비해 못생기고 보잘것없이 없어 보이니까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그냥 꺼버립니다. 연기만 피우니까, 끄름만 내니까 꺼뜨려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대요. 우리가 늙어간다고, 돈이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아프다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다 아신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믿으신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죠. 그 믿음이 우리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상했다고, 꺼져간다고, 꺾어버리거나 꺼뜨려버리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 그런즉, 자 보세요. 32절에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이죠? 앞에 얘기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도 구하는 그것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 두렵게 하는 것들,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 사는 것이 두렵게 만드는 그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두 번째는 먼저 해야 할 일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사라지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오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느라고 오늘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일매일 하루살이의 심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염려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만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몰라요. 내일에 내 생명이 연장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정말 벌어지게 될지, 그렇게 되지 않을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오히려 내일 가보면 더 좋은 일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늙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맞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늙음의 상실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몸에 더 좋을까?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무엇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질까? 무엇을 마셔야 이 고통에서 잠시 잊을 수 있을까? 무엇을 입으면 젊어 보일까? 무엇을 입어야 좀 더 멋져 보일까? 아름답게 보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 그리고 늙음에 대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내 형편을 잘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시편 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이 살핀다라고 하는 건 searching이에요. 마치 탐정이 어떤 사건의 단초를 얻기 위해 샅샅이 뒤지는 그런 단어죠. 찾습니다. 샅샅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누워 있는지, 앉아 있는지, 생각은 무엇이는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답니다.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지금을,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날을 주셨다면 이 한 날, 오늘이 주는 이 일상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사라져버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행복을 빼앗긴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힘이 겹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두려움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죽음의 공포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늙음의 상실감은 계속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야, 사는 게 두렵다. 사는 게 두렵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셨죠? 삶에 대한 두려움을 위해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늙음에 대한 공포와 상실감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는 한 정직하게 일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하고 아무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기해도 멋쩍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참에 또 얘기할까요? 새벽 예배 때 딱 이제 불 켜지면 하나님이 새로운 날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아멘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쑥스러운지. 가만히 쳐다봐요. 물론 멋쩍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멘트를 길게 할 때도 있어요. 아직 정신이 안 들어오셨을지도 모르니까 길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하고서 그럴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인사하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될지, 견디기 쉽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할런지, 도망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런지, 그때마다 우리는 사는 게 두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보다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라 빨리 가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보다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나님 가고 싶다. 예전에 저희 이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병상에 계실 때 제게 그런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저희 이모님이 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기가 있다고. 좀 신령하신 분이세요. 그 신령은 우리가 믿는 성령의 충만함보다 좀 뭐 신기가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 하더군요. 저희 이모님이. 나무 얘는 목사가 되거나 신부가 되거나 중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대단한 예언이에요. 그 얘기를 병상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강 목사, 목사 되기 참 잘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래 차라리 신부님이 됐으면 신부가 됐으면 가족들 걱정 안 하고 괜찮았을까? 중은 너무 이렇게 겨울 때 추워 머리가. 중은 싫어요. 그리고 또 산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싫고 목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정생활도 그리고 주의 말씀도. 그런데 문제는 삶이란 것이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부님 혼자서 사역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재정이나 건강이나 관계에 대한 것들도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아버지 역할, 남편의 역할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부님이 됐으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죽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입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먹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걱정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필요한 것들 더 해서 채워준다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삶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이 없어서 힘든지, 무엇이 너무 많아서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소소한 것들과 일상의 것들이 내게 얼마나 주어진 감사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저편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또 힘이 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한번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만 됐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두렵다 라고 느껴질 그때에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사는 것이 참 힘들구나.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죽음의 공포가 내게 다가오며 늙음의 상실감이 내게 찾아올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느낄 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그 일이 할 수 없구나라고 깨달아야만 할 때, 그때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